축복은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울에 달아 보셨을 때 이제 됐다 또는 이제 합격이야 라고 하실 때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원죄교리에 관한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죄교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죄교리란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연스레 죄를 짓는다는 가르침이죠. 이로 인하여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슬퍼하며 말씀하셨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은 죄 가운데서 창조되었고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선언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는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혹 사도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욱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 죄인 아닌데? 나 착한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착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요.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헌법 준수하며 양심적이며 나름 참 괜찮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가 말씀하시는 맥락의 요점을 잘 이해해야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착하고 성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착한 마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의인과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의인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인이며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그 자신이 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이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 그리고 죄인이라고 평가할 때 그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값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평가나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세상을 평가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꽝입니다. 함량 미달이며 평균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측정하시고 값을 매기시며 그것을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그리고 한 나라를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흥망승세는 그리고 한 개인의 흥망승세가 이 세상의 경제와 개인의 사업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어서 또는 우리의 능력치와 맞닿아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전쟁이 일어나도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니죠.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남들이 다 망하고 실패할 때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일어서서 당당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상황이 단번에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다가도 넘어져 자빠지고 인생이 앞뒤 좌우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막하고 막다른 길 같아 보여도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반전되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시원시원하게 내달리는 아우토반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길을 시원하게 막힘없이 뚫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중에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필요하긴 한데 저도 필요하죠. 예,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참 부자이시죠. 만수르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 중 누군가는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셈해 봤더니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 보셨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축복해 주고 싶어도 도저히 축복해 줄 수가 없더라. 오히려 고난의 형량만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많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 나름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나 많이 충성했는데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입니까? 혹시 그 기준은 내가 내 맘대로 정한 기준 아닙니까? 혹시 그 평가는 내 입장에서 내린 평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모든 평가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또는 인품 좋은 집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모든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분께서 내리시는 판단과 평가만이 오직 진리이며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돈 안 주세요? 나는 왜 성공 안 시켜 주시나요? 하는 요딴 소리 안 하셨음 참 좋겠습니다. 축복은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 보셨을 때 이제 됐다 또는 이제 합격이야 라고 하실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인생의 강야에서 헉 소리 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도 강야에서 곡소리 나는 혹독한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실지라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 아들께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훈련을 받으셨다. 혹독한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열외 없습니다. 혹시 열외 의식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마음 다잡으시고 열심히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사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점은 평가는 성경이 합니다.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선포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이를 한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교리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미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원죄교리의 핵심이에요. 본질상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 안에 있으며 본질상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본질상 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 안에 있기에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원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셔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열린 하늘을 통해 천사가 가져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good news, 한자로 하면 복음.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천사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곧이어 하늘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 오직 하늘로부터 온 구원,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도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수많은 천군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 땅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샬롬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며 그 복음의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원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전달자,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전달자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